예,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아까 1절만 읽었고 2절 3절 못 읽었는데 뭐 읽을 필요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지의 회당에 주님의 제자들이 모였던 것도 아니고 주님이 성령으로 재림하실 때에도 집에 있는 제자들의 모임으로 주님이 영이 드신 다음에 재림을 하셨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성령이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변개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강조한 거예요. 오순절은 율법으로는 77절이라고 그러죠. 절기제사 때 성령 강림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인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지의 회당에 임한 것이 아니고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 자매님의 집에 모인 제자들에게만 강림하심으로 이것 보고 비밀 재림이다. 흔히 신학적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도 오시고 공개적으로도 오시고 비밀 재림도 있고 공개 재림도 있고 이러고 있죠. 말은 참 맞아요. 그런데 이미 비밀 예는 제자들에게는 오셨는데 아직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안 오셨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이 오신 건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했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돼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 아담은 생명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영을 살려주러 주님이 비밀리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셨어야 되는 것이지 오셔야 되는 게 아니고 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야 된다 이거요. 그리고 능력으로 사탄의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려 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다 집에 있는 제자들의 모임으로 오셨던 것이지 예루살렘 신전이나 회당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모인 집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당 지어놓고 성당 지어놓고 그곳에 모이게 마련이고 주님을 이미 만나서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참 제자들은 다 집에 있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게 마련이에요.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야,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만 도적같이 재림하여 신학시대를 시작하셨으므로 율법 종교인들에게 주님은 아직도 다시 임하시지 않았고 영원히 그들에게는 임하실 수가 없어요. 혹은 구름 타고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꿈만 꾸고 있지만 그런 주님은 절대로 그들에게 오시지 않아요. 앞으로 다시 나타내실 주님은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는 그랬는데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세상에 심판을 하는 날 그게 역사상에 심판이 집행되면 주님의 심판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네. 그게 주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악인들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구원할 자를 이렇게 돌격같이 오셔서 다 구원하시고 나머지 주님을 아직도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은 심판받는 날을만 남았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라요. 도적같이 오신 주님은 구원을 하러 오신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할 말을 잘 명심해 들으셔야 돼요. 제자들에게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셔요. 흔히 말하는 공개적으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으로 온다 이거예요. 심판주로 온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이치도 이제 다음에 그 계시록까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세상 교회 사람들은 무지해서 이런 말 자체를 몰라. 그런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자, 뭐 한 절만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여기 많은 구절이 인용이 됐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에게 보적같이 구원의 주로 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각자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검증을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야,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의 신앙을 내 믿음이 정말 정확한 믿음인지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신앙을 확증해야 된다. 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이미 도적같이 오셔서 살아 계시면 나는 확실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버림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이 말씀으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면 돼요. 말씀대로.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예수님 오셨어요? 앞으로 오실 거예요? 오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 사도행전, 주님을 이와 같이 만나셔야 돼요. 영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 영이 깨어나야 되잖아요. 영이 소승을 받아야 돼요.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영의 말씀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게, 성경을 백날 읽어도 이게 뭔 소리가 적혀 있는지 딱딱 감춰져 있어요. 전부. 오늘 처음으로 주님이 율법 제사를 폐하고 집에 있는 교회로 모임을 시작했다는 거 오늘 처음 들으셨죠? 성경을 안 읽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이 읽었지만 그게 안 보여가지고 휙 지나가버렸지 다. 그랬죠? 성경은 그래서 기묘한 거예요. 누구에게만 보이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이제 12장 인용한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유대교 지도자들이 잡아다가 매질하고 감옥에 가둬놨죠. 그때 당시 베드로를 매질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놨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그 감옥을 그 문을 열어주고 너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환상인가 싶었는데 실제 옥문이 열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감옥에서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이제 제자들이 어디서 모였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신전으로 간 건지, 제자들이 모이는 집이 따로 있었는지 이제 지금부터 읽어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2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자, 출처는데 읽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베드로 좀 석방시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제자들은 그러니까 어디에 모인 거예요? 지금 철야하러 성전에 간 것이 아니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먹었던 그 집, 성령이 임했던 그 집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혀갔는데 너무 고난 당하지 말고 좀 풀려나오게 좀 해달라고 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한 120명 정도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 무리가 여기서 모인다 이거예요. 이 집에서. 이해하셨어요? 그 영이 되어 재림하신 주님을 모신 참제자들은 성전이나 회당에 모이지 않고 여기자였던 마가의 모친 마리아 자매님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 후로 교회는 반드시 그 영으로 재림하신 그 영과 성령은 같은 뜻이 아니다라는 거 엊그제 말씀드렸죠. 그 영은 관유가 되신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부어질 수 있는 영이단 말이에요. 예,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영문들은 더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모시고 교회 모임을 위해 헌신한, 여기 어떤 자매님이 박자매님이에요, 오자매님이에요, 우리 차자매님이에요. 이번 주에는 우리 집에 한껏 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집으로 모여라 이렇게들 서로가 초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님들의 집에 있는 교회로 모였고, 성경이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이
성령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없어. 그런 구절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도 그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라. 안 읽은 건 아닐 거야 분명히. 그런데 눈에 안 띄어. 하나님이 가려놔버려. 얼마나 비밀스러운 줄 아셔야 돼. 집에 있는 교회로 모였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아무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성령의 편지라고 그러죠. 서신서라고 그러죠. 다 얘기 들어보셨죠? 로마서, 고린도, 전, 후서 이 서라는 것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편지 보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성령의 말씀이 교회들에게 보내질 때는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돼 있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무리에게 보낸다라든지 대제사장에게 보낸다, 율법사에게 보낸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다 말이에요. 그런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무슨 회당에 있는 회당장에게, 오늘날 말하자면 각지 예배당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그 회당장에게 이 편지 보낸다 이런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아무 개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걸 찾아 읽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아무의 집에 있는 교회에 보내서 각 성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성령으로 재림하신 주님께서 친히 구경을 하십니다. 집에 있는 교회만이 주님의 교회다 이거예요. 이것만이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교회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상이 꼭 밝아주시기를 바라요. 자, 로마서 16장 5절 인용을 했는데 의심할까 보면서니까 본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집에 있는 교회라는 성구는 이것도 나영재님이 막 멋대로 쓰는 거 아닌가 또 이러면 안 되니까 본인의 성경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5절 읽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거기는 본인의 성경책에다가 줄을 쳐놓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지금 읽는 거예요. 찾으셨어요? 로마서 16장 5절. 로마서 16장 5절이면 261페이지예요.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5절. 또 줄쳐놓습니다.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거기 줄쳐놓으세요. 어떤 사람의 집에 있는 교회다 이거예요. 로마 교회를 모이도록 자기 집을 열은 어떤 형제 자매님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이 로마서가 보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가 예루살렘 신전으로 보내진 게 아니에요. 어떤 회당에 보내진 게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어떤 믿는 제자의 집으로 보내진 거예요. 이런 걸 아셔야 돼.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고, 고린도전서 이제 16장 19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84페이지예요. 284페이지 285페이지네 대책으로는 19절이니까 285페이지 자 찾으셨어요? 19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줄쳐놓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집에 있는 교회죠? 누구의 집이에요? 아굴라 형제님과 브리스가 자매님 그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에 고린도 전서가 보내진 거예요. 무슨 예루살렘 성전이나 무슨 회당에 보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편지가 어디로 보내졌다고요? 형제 자매님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졌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 자, 이번에는 골로새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328페이지예요.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15절 자 읽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는 눈바 자매님의 집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서 눈바라고 하는 자매님이 가정을 열어서 형제들을 그 자기 집에서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골로새 교회는 루디아 자매님,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 자매님이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 세운 교회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그런데 실제로 감동을 입고 자기 가정에 모이도록 형제들을 모이게 한 봉사한 그 자매는 눈바라는 자매다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가 보내졌다는 거예요. 나도간 형제가 미국에 편지할 일이 있을 때 우리 박자매님 집에 편지 보냈으니까 그 미국에 있는 지체들은 박자매님 집에 편지를 내가 보냈으니까 대표로 보내야 되니까 각 가정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응? 우리 박경희 박경희 자매님 편에 내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말하면 거기 뭔 내용이 왔는지를 다 거기 같이 모이면 다 볼 거 아니야. 지금 신약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에? 실제로는 성경 보낸 거죠. 자, 이번에는 빌레몬서 1장 2절을 찾겠습니다. 빌레몬서 찾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죠. 자, 빌레몬서 351페이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아주 부지런히 읽으셔서 성경 무슨 책 몇 장 하면은 빨리빨리 사실 수 있도록 이게 능숙해지셔야 되겠어요. 자, 빌레몬서 1장 2절 읽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종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성경이 어디로 보내졌다고요? 아키포와 그 아키포 형제님의 집에 있는 교회에 보내졌죠?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 이야기예요, 전부. 신약 성경은 다,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성전이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회당이나 이런 데 보낸 게 아니죠? 내 말 맞아요, 지금? 나 거짓말하는 말 아니에요. 성경이잖아, 이게. 주의 성령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성령의 편지를 보내셨다. 이 편지로 지금 모든 약물이를 주님이 성령께서 양육하는 거잖아요. 편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들을 지금 목양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가야 내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거냐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아니 예배당이나 성당이나 이런 데로 모이지 않고 집으로 모이면 이단이야,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예배당이나 성당에 모이는 게 이단이에요? 집에 모이는 게 이단이에요? 누가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해가지고 죽였죠? 예수님 보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제자가 바울이라 해가지고 바울도 핍박하잖아요. 나사렛 이단 괴수의 제자다 말이야, 바울은.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고, 그래서 죽여요. 누가 이단이에요? 죽이는 자가 이단이에요? 죽임 당한 자가 이단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현실이 2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지 감이 오죠? 우리가 얼마나 어둠을 헤매고 지내왔는지를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이 마무리 말씀을 읽고 마칠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한 자들은 여전히 율법 제도에 따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율법 성전에 모이는 실행을 하므로
사탄무리인 자칭 유대인의 회를 결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 찾아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 찾아 읽습니다. 자, 예. 2장 9절 399면에 있죠? 자, 같이 출처하면서 읽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 혈통적인 유대인 얘기가 아니죠. 자신들은 유대인임을 흔히 말하는 말로 정통 보수라는 걸 주장하면서 하는 율법적인 종교신앙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칭 유대인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모임은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정통, 보수 이런 얘기 하면은 그건 사탄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건 100%예요. 성경 이야기니까. 다른 것은 99.99%일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100%라 해도 틀리면 100%인 거예요. 그거는요. 네.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랬죠. 자칭이라는 것은 우리는 전통적인 유대 종교를 추종해야 된다. 유대 종교는 특징이 뭐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큰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 절기를 지키러 모여야죠. 그런데 절기도 율법 종교를 변형시켜 가지고 뭔 절기? 제일 유명한 절기가 뭔 절기죠? 예수님 생일날 네? 크리스마스 절기죠. 예수님 생일날 절기 지키고 그 다음에는 4월달에 들어서면 네, 부활절 지켜야 돼요. 10월달에 들어서면 추수감사절 지켜야 돼요. 아니 1년 3절기는 꼭 지켜야 돼.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대로 하지요. 지금 이렇게 절기를 자꾸 만들어내는 목적은 뭐예요? 사람이 모여야 쩐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빈손 오라게요. 하나님이 전해 오는데 빈손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 말이 뭔 말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돈 갖고 오라고 하는 말이겠어요?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모시고 와라 그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로 오실 때는 주님과 함께 와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세상 돈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모든 제물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이요. 예수님과 함께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고 돈 갖고 와라 라는 말로 해석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를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변개시키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연락된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돈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 받는단 말이에요? 무슨 놈의 더러운 나만 또 못해 무슨 놈의 신이 그렇게 아니 거지 노릇하는 신을 왜 그렇게 섬겨야 됩니까? 고생하는 사람들 보고 돈 갖다 바쳐라 돈 갖다 바쳐라 하는 그런 신이라면 그게 과연 신이겠어요? 그걸 신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이제 정신 차리실 때가 됐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 여태까지 혼미케 하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믿어지지 않게 하려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혼미케 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헤매고 있어서 이제는 길을 제대로 찾으셔야 돼. 주님의 영광 변화가는 길을 이제는 정말로 바로 찾으셔야 돼. 정신들 차리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하면은 말 좀 더 저분은 말 저분도 아니지 저놈은 입만 열면 이렇게 심한 말 막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건 정신 나간 미친놈들이냐고. 미쳤죠. 그러면요
미쳐서 그러지도 댕긴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할 때 어쨌다 했어요. 내가 그때 미쳤는데 이제 다 정신 차린 말 하나이다 그러죠. 우리도 이제 미친 짓 그만하고 이제 정말로 정신 차린 그런 말을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되겠어요. 예수를 만나면 사람의 양심이 청결해지게 마련이고 마음이 정신이 건전해지게 마련이에요. 그때서 건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제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우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지 기독교인이 되시면 안 되겠어요. 기독교인이라는 말만 바꿔준 거예요.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 같은 거예요. 자칭 유대교인은 기독교인이죠. 혈통 쪽은 아니지만 유대교인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된 거잖아요. 기독교인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될 거예요? 하나님 사람 되셔야 되겠죠. 성경에 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대칭되는 개념의 단어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3장 9절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3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요. 자,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지금 성당이나 예배당은 사탄의 회당이죠. 거기가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예,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은 그 몇 중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고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우리가 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이잖아요. 인제다 말씀 듣고 보니까 엄마 내가 예수 제일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엉뚱한 짓 하고 다녔었구만.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인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지자들이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르게 경배하는 그런 참 지자들이 꼭 다 되셔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교환 폈으니까 18장 2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정결한 처녀라는 말도 나오고, 나는 너희를 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하여 수고한다. 기왕이면 처녀로 주님의 신부가 되러 시집갈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정결한 처녀가 되셔야 되겠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되면 되겠어요? 성경에는 처녀라는 말도 있고 음녀라는 말도 있다. 정결한 처녀라는 말도 있지만 음녀라는 말도 있어요. 여자라는 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항상. 예, 남자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이 비유요 모두. 그럼 베드로 전서 5장 끝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당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각지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때는 없었어요. 로마가 있었지.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 여자라는 건 밑에 보면 난하주에 보면 교회라고 난하주가 돼 있어요. 자, 일단 계시록 18장 2절을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큰 성 바벨론은 17장 앞에서 보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다 이렇게 돼 있죠. 17장 5절에 나온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는 무너질 거다. 계속 세워질 거다.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온다. 이거 예언이에요. 꼭 이루어집니다. 세상 교회는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 음녀를 벌거 벗겨가지고 완전히 불살라서 심판해버린다 그랬어요. 세상 교계에 계속 생활하시다가는 반드시 불심판 받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 교회, 세상 사람들이 홀딱 다 벗겨내고 까발리고 있죠.
여자를 베낀다는 뜻이 뭔 뜻이에요, 지금? 교회의 모든 수치를 드러낸다 이거잖아요. 이런 비리가 있다더라. 좀, 목사님이 이랬대더라. 장로님이 이랬대더라. 뭐, 집사님이 이랬대더라. 별 소문이, 흉흉한 소문이 다 돌고 있죠. 뭔 거예요, 지금? 옷 뺏김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 이거요. 그 부끄러운 줄을 몰라. 이것이 양심들이 다 화인 맞아서 세상에서 별 싫은 소리를 들어도 말라기 선지자 그랬지. 똥바가지를 갖다가 얼굴에 끼얹는다 그랬어. 더러운 똥 뒤집어 쓰고도 그래도 몰라. 그래도 그런 성경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무지한 자들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자,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장소인지 보세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그 곳 앞에 일이 있고, 아라비아 숫자 1이 있고, 단하주에는 뭐라고 돼 있죠? 감옥이죠. 감옥. 예. 더러운 용들이 모여있는 감옥이 어디냐면 기독교 체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예요. 사람 많이 모이는 예배당에 가면 거기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감옥이다 이게 그게. 거기에 내가 빠져 있으면 되겠냐 이게. 거기서 나와야지. 지옥에 쌓지 사람들이. 지옥이 어디에 실제는 지옥문이 큰 예배당들이 다 그게 지옥문이란 말이야.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사람이면. 예.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옥과 감옥이라는 말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는데 감옥이 되었도다 그 말이에요. 원문대로 감옥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같이 우리 영혼을 여기다 갖다 갇혀가지고 여기서 종로로 서다가 이곳에서 죽으면 천당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에 지금 더러운 영들의 감옥에 내가 빠져 있는데 죽으면 그곳에서 언제 죽어가지고 어떻게 나오려고. 죽은 다음에 나올 수 있겠어요? 말 같은 거에 속여야지. 말 같은 거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전서로 이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찾으셨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어디에 갔다 오겠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거 아까 계시록 18장 2절 읽었죠?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모였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파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이 감옥에서 나와라. 주님의 교회로 나와라. 그러고 전파를 한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이게 그거 뭐라고 표현했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건 전파가 아니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너희 나와라 말이에요. 여기 내가 이 예루살렘 성 이거 무너뜨려 버릴 거니까 그 심판날이 곧 닥치니까 너희 빨리 나와라. 그럼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 멸망받을 때 심판 같이 받아야죠. 뭔 일인지 아시겠어요? 세상 심판할 때 기독교는 같이 무너지게 같이 심판받게 돼 있다 이거. 거기에 있으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라도. 나도 이제 괜히 난 목숨 내놓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기독교 유명한 목사들이 아직 귀가 열려서 이런 사이트에다 이런 말을 막 해대고 이러고 20년이나 떠들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 귀를 덮어놔 두셨는데 잡아가는 놈 하나 아직은 없어.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지 난 목숨 내놨어요. 이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 기득권을 다 너희 내려놔버려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너희 막 나는 심지어 이 신부놈들 말이야 목사놈들 말이야 정신 차려라 말이야 막 잃어버리니까 난 이미 죽을 거 각오하고서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서 말이야 또 사람들에게 거짓부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종으로 모아가지고 사람들끼리 영광 주고받고 말이야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니놈이 영광 다 받고 앉았잖아 이 불쌍한 영혼들한테 막 난 이래버려요. 노골적으로 해버려. 뭐하는 짓이냐 말이야. 하나님을 말이야 그지 상그지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불쌍한 신자들 근근하게 번 돈 갖다 바치라고 말이야 액을 복골이는 하고 앉고 강대상에서 말이야 뭔 짓이냐 말이야.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안 해요. 저놈 하나 죽여 없애버리면 우리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건데 저놈 때문에 이게 우리 걸림돌이 된다. 예수님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그 지위를 지켜야 되니까.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돼요. 누가 어느 때에 어떤 말을 선포하고 다니면 그게 그 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말은 좀 위험한 말이지만 그럴 귀가 열리셔야 돼.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쓰셔서 당신의 일을 여전히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무 때나 두서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씨를 뿌릴 때는 뿌리고 기를 때는 기르고 거둘 때는 거두고 하나님이 농사할 줄 몰라서 함부로 하겠어요? 다 체계적으로 질서대로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네. 자, 아까 그 소개했던 베드로전서 그 5장 말밑 부분에 있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읽으면 되겠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이번에는 이제 여자라고 하지 않고 교회가라고 이제 직설적으로 했는데 이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고 나나주에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자지요, 여자. 여자는 뭘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남자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성경을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할 때 음녀는 세상 교회를 말한다. 정결한 처녀는 주님의 교회를 말한단 말이야. 여자는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두 여자가 있다 이거요. 매를 똑같이 갈어. 매가는 건 뭔지 아시죠? 음식 만들려고 음식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육신의 음식 준비하는 건 상징이고 내 영혼이 내 가족 먹여 살리려고 엄마니까 그거 매갈아서 가족 살려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니까 가정주부니까 상징이지. 교회가 똑같이 매가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 매가리 하는 거죠. 부부관계 하는 거 알죠? 저 집은 뭐 매가리 오면서도 말다툼 한다. 내가 그게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부부가 하도 싸우자면은 아니 저놈의 집은 매가리 오면서도 저 부부가 싸운다더만 뭔 말인지 우리는 다 알죠? 셈조고 연호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전부 셈조고 연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매를 갈면서도 한 여자는 대리감을 받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두 여자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데려감을 받는 주님의 신부로 신랑 집으로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감을 받으셔야지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가 되셔야 되겠어요?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면 그 여자 옷 홀라당 벗겨가지고서 아주 불살라 버린다는데 뭐라고 그런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겠어요? 시간이 뭐 다 돼버려요. 빨리 이거 진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면 이거 저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주 예수여 우준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귀와 눈을 열어서 진리의 하나님 세계를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주의 주인이시면서도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 비천한 자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시고 이 생에 계신 동안 머리를 기대고 쉴 곳을 찾지 못하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날까지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 무지와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만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여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다가 오순절에는 비밀리에 제자들에게만 능력으로 재림하여 세상 끝날까지 또 영원까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살아계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언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칩니다.